할렐루야 찬송가 1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배 찬송 32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교회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각 초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을 돌아볼 때에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말씀대로 행치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합당한 중심으로 나와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당자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생명으로 받고 변화와 능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장로회 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일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버티러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폭우로 수많은 화재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은 천국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2025년 만민 하계 수련을 행복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만민 하계 수련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시원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과 표들을 향하여 전진하는 만민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파워프레지를 통하여 치료와 응답으로 아버지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기쁨과 감동을 잊지 말고 신부단장 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회장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시며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만민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옥토밭으로 개간하여 천국 새로 삶을 소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전국 전 세계 지교회 지성전의 성도님들 GCN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은혜와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와 복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자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 첫 번째 제야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3대대 19교구 안은수 집사, 진은숙 권사 가족입니다. 귀한 만민에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정 복음화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의자님의 기도로 척골 변형, 왼쪽 손목 염증, 족적 근막염, 안구 건조증 등을 치료받았고 딸이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원로 목사님 사서함 기도를 받고 회복되었으며 현재 사업터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향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단 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거 나열하면 참으로 많이 있으시죠. 이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가족 모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셨는데요. 우리 이런 감사 잊지 말고 나 언제는 20년 전에 이런 거 치료받았어. 최근에 이런 거 응답받았지. 꼭 기억하며 때때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민하게 수련회 마치고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변함이 없이 충만한지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안 받은 건 아닌데 받았는데 이내 금방 사라졌다면 내 삶을 그 받은 은혜대로 지키며 살았는지 점검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니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받은 은혜대로 행하고 이렇게 힘써 행해야 주신 은혜가 새록새록 커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은혜 받았어도 그냥 내 육으로 육체의 사람처럼 살아가면 받은 은혜는요 온데간데 없이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에 이르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번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내세의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였다 해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구원의 믿음도 사라지며 용서받았던 죄도 다시 지어가니 구원과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항상 깨어 마음밭을 개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 안에 이렇게 마음밭을 개간하는 그 마음 안에 영적인 믿음이 생기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가지요. 무엇보다 마음밭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밭, 옥토에는 무엇을 심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음밭을 개간하자는 말씀에 이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심고 가꾸는 방법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 분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심고 가꾸어야 축복으로 거둘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항목들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심으셔서 물질의 축복은 물론 모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축복 주실 그 분의 마음에 맞추어 심고 가꾸고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심었다가 왜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욥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또 자기가 아는 분야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으나 그리고 그렇게 행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축복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맞추어서는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니 마음밭 개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마음밭이 옥도로 만들어질 때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만큼 심은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크게 복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항상 안타깝게 전에는 축복받았는데 왜 여기에서 한계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꼭 축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응답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고 뭔가 지금 내가 위에서 막이 있는 것 같아서 막을 뚫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항상 발전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공고함 같은 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지? 왜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왜 부족한 것 같지? 라고 이 영적인 신앙 안에도 약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행한 것은 허람의 뜻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더 기대하시는 깊은 선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전에만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전에만큼 하지 말고 더 올라서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또 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또 원하시는 분량, 원하시는 것 이것을 잘 알아서 그렇게 심고 행할 때에 믿음도 빨리 쑥쑥 성장할 것이고 응답도 축복도 열매도 더 풍성히 맺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하자와 함께 이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쭉 하다 보면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축복에 맞추어서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나는 사업 안 하는데요. 또 여성도님들 중에는 특별히 직장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서 전업주부로 가정을 살피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나에게 물질의 축복과는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고 또 더더욱 우리 아동 학생 같으면 내 물질의 축복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물질과 관계된 심음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올 때에 그것이 꼭 물질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 더 나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 있어서도 다 그 말씀을 적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시니까요. 이거는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만 있으니까 나는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삼으셔서 더 많은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대로 넘치게 축복받으려면 첫째,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합니다. 곧 마음밭을 개간하라는 말이지요. 모든 축복이 다 그렇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밭을 개간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야 한다라는 것도 들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예뻐서 영적인 믿음 크게 주시고 누구는 미워서 영적인 믿음을 적게 주시고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받느냐? 그 또한도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마음밭 개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빨리 선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선과 진리로 바뀌는 것,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밭이 옥토로 개간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나는 어떤 것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비진리, 이젠 진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행함은 하지 않고 응답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치료를 못 받았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지요. 또 같은 종류의 씨를 심었다 해도 믿음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라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지요. 마음에 할례하여 죄악을 벗어버릴수록, 성결을 이루어갈수록 영적인 믿음이 점점 커지므로 물질의 축복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지요. 영혼이 잘됨 같이, 곧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만큼 육적으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성결되어야만 그때부터 축복이 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옥토의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심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면 30배 혹은 60배까지도 받을 수 있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60배 혹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으로 들어간 후의 축복은 육에 있을 때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심는다면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종종 애매한 고난이나 핍박을 받았을 때 선으로 잘 통과하여 축복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물론 물질의 축복도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의 실적이 오르자 주변 동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애매히 괴롭힙니다. 은근히 따돌리거나 드러내놓고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 뒤에서 험담을 심하게 하기도 하지요. 자,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서 직장 또 그만두고, 또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어려울 때 진리의 말씀을 대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시기 질투나 시시비비함이나 아니면 험담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을 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비진리에 물들은 육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와서 그런 비진리를 벗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다가도 때로는 시기 질투를 만나거나 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애매히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속상한 일들을 만난다고 해도 저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믿어주세요. 나도 변화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염소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렇게 마음 그릇이 작아서 속상해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보고 주님 보고 충성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꾼이 내가 잘한다고 시기 질투해서 조금 나를 불평케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 저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하도 그런 일을 만나서 내가 나 충성하지 말까? 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충성하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힘들어서 이 사명 좀 그만해?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가 주님 보고 하나님 보고 충성하는데 사람으로 인해 힘들다고 이런 힘든 마음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젠 저 사람을 더 섬기고 하나 되어져서 열매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염소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찌르는 사람을 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의 일꾼들, 내가 염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열심히 충성해주면 고마워하고 또 함께 그가 더 잘하면 또 자리도 내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데 상대가 내 말 잘 안 들어준다고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경우는 없어야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선한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아직 변화가 더디었어도 변화되고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내가 염소같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코 교회 안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든 간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데 그렇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고자 하는 대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진리를 배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품거나 원망하거나 악으로 다투고 따져 묻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 섬겨야 하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변함 없이 선으로 행할 때 결국은 시기하던 사람들도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선으로 어려움을 통과하니 영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실적도 예전보다 더 크게 올라서 물질의 축복도 더불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결의 과정에서 한 단계 올라간 만큼 거기에 맞춰 축복도 크게 임하는 것이죠. 저는요, 어떤 물질의 축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권능에 목적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저는 그것이 계속 도전해야 될 일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서 눈에 보여지는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도 일꾼들도 능력을 키우고 또 권능을 받기 위해 꼭 영적인 일들만이 아닙니다. 레위족들이 지혜롭게 위로부터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도요. 저도 예전에 예능위원장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창립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하고 또 해외 원로 목사님 가셨던 해외성에 가면 작품들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하는 이 마지막
회중 찬양의 인도만이 아니라 팀들이 하는 부채춤, 무용, 찬양 이런 것들도 그들이 만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함께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일꾼 우리 팀들이 작품을 만들면 제가 그걸 보면서 수정을 하고 더 멋지게 이제 동작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팀장의 역할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면 사실 저는 무용을 못해요. 무용을 해본 적도 없고 춤을 춰본 적도 없지요. 그런데 무용을 연습하고 또 공부하는 그들에게 제가 어떤 동작, 이것은 영감으로 주시면 가능하죠. 하다가 이런 동작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 동작으로 했을 때 더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성령의 감동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하면,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제가 무슨 작품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쌓이면 필요 적절하게 어떨 때는 영에 속한 육의 일도 지혜 주시고 또 감동함을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점점점 멋지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로 본다면 제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마음,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 커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감정을 갖고 있고 더 사랑받고자 하고 또 교만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더 키워갈 수가 없고 그만큼 나타났다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것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든지 머리 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 주세요, 높여주세요,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던 분들이 회개하여 진리로 변화되어 나가자 그때부터 축복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사 직분을 받고도 술, 담배를 계속하거나 어떤 육체 일을 끊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떠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만큼 육적으로도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어렵던 사업터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가정의 불안화,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등 여러 가지 축복이 한꺼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은 물론 어떤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위해서도 첫째 조건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지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결을 이루어 기름진 밭을 준비하고 거기에 씨를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기도를 받는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기가 쉽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하나님과 딱 막힌 죄의 담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만 받는다고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축복 기도가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연단을 또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막힌 죄의 담이 있는데 그 죄의 담을 헐지는 않고 열심히 심기는 하고 복 받는다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축복 기도 받은 대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았던 축복 기도가 그대로 더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이 현장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축복 기도가 또 축복받을 현장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많이 심으면 분명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지금 받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준비하고 계셨다가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가 마음밭을 개간하고 또 하나님과 크게 막힌 주의담을 헐고 나면 그때서 축복을 주시게 되지요. 첫 번째 항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러한 목표를 두고 마음을 할례하고 마음밭을 개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치료나 응답이나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나 바로 마음밭 개간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고 거두는 축복의 비결 두 번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시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예전에 설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온전한 11조와 헌물 내용을 찾아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최소한의 행함이지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환란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씨를 심어도 씨를 뿌려도 폭풍과 가뭄 같은 재앙을 만나 결국 수확을 거둘 수 없지요.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육적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함입니다. 천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축복을 구한다 해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축복을 주신다면 공의의 어긋남으로 사단이 송사하게 되지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수입이 줄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그만큼 손해를 입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일에 영업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6일 동안 7일만큼의 축복을 채워주시면 되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백성들이 들에 나가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지면에 있었는데 각각 하루 먹을 만큼씩 거둬들였지요. 그것을 하루가 지나도록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매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일 수 있었고 전에는 이틀치 만약에 오늘 먹고 남은 게 있으면 그냥 썩거나 냄새 나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둬들여도 안식일까지 이틀 동안 두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갔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중에 주일의 수입까지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영육간에 지킴받으니 불필요한 손실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않은 지출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니 이것만도 큰 축복입니다. 병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는다는 것, 물질에 얼마나 큰 이득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병원 가야 되고 이래서 약 먹어야 되고 또 그에 관련된 지출 또한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지킴받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들로 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고 위험 당하지 않는다는 것. 뭐 교통사고 당하고 무슨 사고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질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 막아주신다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 아셔야지요. 또 11조는 추수한 후 다음 해를 위해 구분해 놓는 종자와 같습니다. 농부는 추수한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알곡으로 종자를 골라 놓습니다. 아무리 양식이 부족해도 종자로 구별해 놓은 곡식은 먹지 않지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씨 뿌릴 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먼저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드릴 것을 가지고 감사나 구제 등 다른 헌금으로 드렸다 해도 여전히 11조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주일 성수나 11조는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년 설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교회에서는 증거해야 할 영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설교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본적인 말씀은 온전히 양식 삼아 자기 뜻대로 잘못 행하여 축복이 막히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관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수개월 동안 재정난을 겪다가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마이너스만 계속 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온전한 11조와 헌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했는데 왜 안 드릴까요? 나 이거 11조 드리고 드리지 않아도 마이너스인데 이게 드리고 나면 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하니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면 더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계산해 보면 11조를 안 드려도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11조를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찔리면 드렸다가 그것도 온전히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안 드렸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지요. 그렇게 결단하여 하루 총 수입에서 먼저 11조를 떼어놓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손님 수가 2배 이상 불어난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지요. 이렇게 시험해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해 보았으니 계속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며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 해 나간다면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체험한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후에 11조를 잘 하지 않거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다시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전해드릴 때 이번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을 못 지켰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 평신도 일 때도 주일에는 절대 일하거나 매매하지 않았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치료받았으나 많은 빚으로 물질적으로는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주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며 하루를 온종일 봉사, 충성으로 헌신했습니다. 초신자 때에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1조 감사에 대해 들으신 다음에는 그대로 행하셨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빚이 산더미 같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10의 1조를 먼저 떼어 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 또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병상에 계셔서 몸이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곳이 다 치료받았죠. 그러나 허약한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도 온전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막노동을 시키셨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이게 내 자존심이 있고 한다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이런 자존심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이제 7년의 병상에 누워 계셨으니 회사에 취직하는 거, 또 몸이 또 강건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니, 그런데라도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나 회복할 때까지 그냥 있어, 좀 쉬어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갈 때까지 난 좀 쉬어야 돼 한 게 아니라 막노동부터라도 하신 거예요. 막노동 갈 때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잘 아는 분의 밑에서 일을 하니까 조금 쉬어, 조금 쉬운 일부터 하게 하는데, 원체 성실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봐주면서 그렇게 몸으로 일을 하면서 몸도 더 건강해지시고, 삶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까지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능력이 되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참으로 육적인 삶이 어려운 때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님이 큰 식당 같은 이런 곳을 운영을 하시면서 매니저로 채용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동생이고 하니까 매니저로 채용을 하겠다. 근데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또 아내 되는 우리 원장님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해라. 그러면 이 월급을 많이 주겠다. 그 월급은 받게 되어지면 빚도 갚게 되고 여러 가지 크게 축복을 받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에 이틀만 쉬어라. 그것도 주일 이틀만 쉬고 나머지 이틀은 쉬지 않고 그냥 나와서 일해줘야 돼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때 단번에 이런 지하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일을 엄히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복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제안을 거절하니, 사실 육적으로는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많이 핍박을 당했죠. 자는 저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만 한다고, 저렇게 형제가 우애가 좋아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저렇게 힘들게 산다고 하면서 오해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일을 엄수해 가셨습니다. 그러니 몸도 건강해지고 또 모든 것에 더 화평함과 축복으로 이르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요. 그 가게를 운영할 때에도 빚을 다 갚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 운영,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이제 부름 받고 그렇게 아내에게 전적으로 하게 하고, 그러나 또 아내가 전적으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도 아내도 좀 쉬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갔다가 오시면 가게도 함께 또 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사실 주말에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문을 닫으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문을 닫고 큰 손실을 오는 것 상관없이 그대로 주일 성수를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든지 축복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일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죽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혹여 내가 주일을 지켜서 수입이 덜한다 한들,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 한들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셨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에 시설도 좋고 가격을 더 낮추는 가게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 가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는요,
가게도 좁고 시설도 되게 좋지 않아서요. 손님이 많을 때는 가게 안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 들어와서 손님이 책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는 것이죠. 손님들이 하는 말이 내가 왜 굳이 이 가게로 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변 가게들에서 우리 가게를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냐고 비결을 묻는 것이죠. 그때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많던 빚도 책가게 하면서 그 많던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가게가 좋고 무슨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을 때 값이 싸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좋아하고 가게를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 가게는 일요일날 자기가 책을 빌려갔어도 일요일날 반납을 못하게 합니다. 일요일날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노크하는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책 반납이 늦으면 연체료도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반납하겠다고 가게 문을 두드려요. 문을 안 열어줘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손님들이 자기 편리에 따라 주일도 책 반납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손님이 불편하면 손해를 누가 봐요? 사장님이 보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빌리면 되고 다른 데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 가게를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일을 온전히 지켜서 축복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특성상 주말에 주로 일감이 많이 들어오므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주일에 생기는 일감은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감들을 보내주셔서 주중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주일에 일이 와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분명 줄어야 되는데 그 부탁하는 일이 주중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 축복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 세 번째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하는지 분별할 수 있으신지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축복도 사라지지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든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영적인 믿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서 받은 축복은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의 간증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심고 거두는 축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건강함 주시길 원하십니다. 많은 간증으로 또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하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무엇을 구했다 하여 심었다 하여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주의 성수 11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옵나니 이런 것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들을 신앙을 이루어서 심고 행하는 대로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또한 GCN 시청자들을 위해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도 신공가를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리기까지 모든 질병균들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불친한치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몸의 통증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눈도 귀도 또 팔다리 허리 모든 몸의 모든 구석구석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사.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이제 마음껏 걷고 뛰며 영광 돌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개학했습니다. 또 공부에 취미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착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학생들 지와 명철 총명함으로 함께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교회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사고 위험으로부터 평안케 하여 주옵시며 응답과 축복으로 또 불같은 기도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44장 마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 하나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지혜 핀란드어 927번째를 전자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제8회 정기원로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25 만민학의 수련회 소식이 미국 블루필드 데일리 텔레그래프,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 포탈 사이트 인빅토리, 국내 스포츠DB, K경찰일보, 복음신문에 게재됐습니다. 만민문화 아카데미 제6기를 개강합니다. 보컬, 통기타, 헤어 메이크업, 아나운서, 캘리그래피, 무용, 꽃꽂이, 선교영어, 선교 중국어 등 9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은 8월 17일 주일부터 8월 31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 시즌 3 1회를 대회 후 업로드합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13개 언어 자막 서비스 외에도 6개 언어를 더빙하여 격주로 지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리 바이블이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네. 간증 드리겠습니다. 백정일 집사 69세 중국 1교구이십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한 오른쪽 귀 치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오른쪽 귀가 약했고 30년 전부터는 오른쪽 귀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오른쪽 귀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한쪽 귀로만 듣다 보니까 또 그 왼쪽 귀도 별로 밝지 않으셨나 봐요. 아내가 보통 목소리로 불러서는 알아들을 수 없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병원에 가보았는데 의사는 제 귀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근본 수련회에 치료받겠다는 사모함이 있던 저는 수련회 가기 전 7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고 십자가도 말씀을 들으며 작정 다니엘 철야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간절히 준비했습니다. 작정 다니엘 철야를 핸드폰에 녹음하여 아내인 정금순 집사와 함께 또다시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함께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수련회 첫날 도착해서 이미영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도착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교육 후 있었던 치유 집회 시 단에서 해주시는 환자 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원래 들리는 왼쪽 귀를 막고 듣지 못하던 오른쪽 귀를 확인해 보았는데 오른쪽 귀로만도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집사가 왜 귀를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왼쪽 귀를 막고 들리던 왼쪽 귀를 막고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귀를 자꾸 막아요? 귀 치료 받았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평소 같으면 그 정도 말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 장소 치유 집회에 환자 앞에서 진행도 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 아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이 부르는 소리로는 왼쪽 귀도 그렇게 박지 않으신 거죠. 못 들으셨고 잘 못 들으니까 이렇게 귀 약하신 분들 큰 소리로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행동을 보고 아내가 치료받은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 정도 소리가 예전에는 들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잘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시냐? 오른쪽 귀로도 상대방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전화 통화할 때 오른쪽 귀로 통화를 직접 해보셨대요. 우리 비서팀에서 확인하려고 통화해보는데 오른쪽 귀로 지금 통화하는데 잘 듣고 답변을 하시더랍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한 저의 청력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우연의 일치 아니죠. 30년 동안 한쪽 귀 청력이 이제 상실했고 치료 가능성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력 살려주셔서 이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듣게 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더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하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이은자 구역자님이 인도하신 박인순 성도님, 동영빈 성도님이 인도하신 이소리 성도님, 구본원 성도님이 인도하신 손금숙 성도님, 전경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영철 성도님, 심종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유정순 성도님, 전명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술래 성도님, 최경미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숙란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